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큰 일을 정말 멋지게 잘 감당하고 나서 도리어 작은 일에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이성 전투 기록을 보면서 이 교만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죄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 가장 큰 성, 튼튼한 성이라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제 말씀에 앞에 본문에서 살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그 여리고성에서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욕심 때문에. 바로 오늘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훔쳤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거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의 신앙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개인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악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시고 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패배를 하고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이름처럼 아이 같은 작은 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훔쳐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리고성의 앞선 성례의 전투가 거기서 승리한 것이 자신이 잘 싸워서라고 착각하고 방심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승리가 자기들이 잘해서 했다고 착각한, 교만한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 보십시오. 온 백성이 참여도 하지 않습니다. 성이 작으니까 방심한 거예요. 3,000명만 조금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쳐 내려오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병거와 마병,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소유물이 많다, 적다,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래서 작은 도전을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면 거기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사정 없습니다. 교만해서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실패했으면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충격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여리고성 큰 성을 이기고 막 한껏 들떴는데 조그마한 성에 나가서 사정없이 패하고 도망쳐 오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놀랐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도 놀랐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속된 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작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으니까, 와, 아이성도 못 이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수많은 가나안 지파들을 이길까? 아마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어제 수요일 말씀과도 통하는데, 고통을 당했을 때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완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남 탓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내 마음속에 딱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구나. 뭘 잘못했을까?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렸죠? 333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나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어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잠시인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스라엘이 아이성, 그 작은 성에 패배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훔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고통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나는 여호수아처럼 반응했는가? 완악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한번 오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인도 알려주시고 해답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성결함을 잃지 않는 데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한자잖아요. 성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할 성, 물이 도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거룩함의 문제에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가, 구별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성을 왜 점령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누구 범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사람의 지파, 족속, 가족, 개인 순서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분명하게 드러내라 라고 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수와 맞서는 것보다 내 죄를 없애는 것이 먼저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태워야 할 것,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 이게 뭔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춰두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감추어 두면.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잃게 됩니다. 지체들이 나가서 36명이 죽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 한 사람의 잘못이 감춰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죽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춰진 죄가 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몰랐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훔쳤는지 몰랐어요.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숫자가 작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 말만 믿고 나갔다가 실패하고 죽고 돌아오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사역보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